저희 같이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네,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희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저희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찬양과 감사의 이유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는 이제 한 돈이 많은 부자가 이제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계명을 말을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러니까 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가 있는 돈과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부자가 심히 근심하고 이제 돌아갔다고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주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어떤 상급을 받겠습니까? 그때 이제 오늘 성경 말씀, 기도처부에 나온 성경 말씀 본문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내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나라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을 얻는 것보다 여기 나온 대로 주님이 하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른 너희도 내 보좌 우편에 너희도 앉아 있을 것이다. 다른 것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기 있는 성도님과 저희는 이 땅에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죠.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축복을 누릴지라도 그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가치고 주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대로 찬양과 감사의 이유.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찬양을 통해 하늘 보좌의 축복을 오늘 하루 최고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서론 말씀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실제로는 찬양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원래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였던 이 하나님이 지은 그런 천사였던 천사장이 이제 하나님께 대적하고 타락해서 사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땅에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완전히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세상을 찬양하고 다른 것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을 한탄하는 그런 노래로 전부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실제 현장의 모습입니다. 찬양을 담당하던 천사가 하나님께 대적해 이 땅으로 쫓겨난 다음에 이 세상 문화를 완전히 장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최근에 굉장히 듣고 놀란 그런 노래들이 좀, 그런 가수와 노래가 좀 한 두 개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로 빌리 아일리시라는 그런 가수가 이제 싱어송라이터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제일 많이 주고 있거든요. 노래를 만들고. 근데 거의 아마 한 17살, 18살에 빌보드 차트 1등, 2등을 이제 계속 차지를 했어요. 노래를 만들어서. 근데 이제 어떤 노래를 만들고 어떤 뮤직비디오를 만드냐. 자기가 시달리는 걸 노래로 써요. 잠자고 있는데 자기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악몽에 시달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막 마약을 하는 뭐 그런 것들을 형상화 많이 하고 뮤직비디오 안에. 제가 또 되게 놀란 게 한 뮤직비디오에서는 살아있는 거미를 온몸에 기어다니게 하더라고요. 그 빌리 아일리시 가수 온몸에. 제가 거미를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참 뭘 표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엄청 시달리는 거를 노래로 만들고, 근데 그게 전 세계 빌보드 차트 1등을 계속해요. 그래서 이 가수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가수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 좀 놀란 거는 이제 BTS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BTS가 그냥 저는 이렇게 남성 댄스 가수 이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노래에 굉장한 메시지가 있어요. 너를 찾아라. 네 안에 있는 너를 찾아라. 너 안에 우주가 있다. 이 메시지를 노래의 가사를 통해 계속 던져요. 근데 가장 힘들었을 코로나 때, 그때 BTS가 Permission to Dance라는 곡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곡을 한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할 때 UN 총회에서 촬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다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춤추는 걸 허락 맡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그곳에서 방에 있지만 춤추세요.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귀중합니다. 여러분은 춤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뮤직비디오가 제가 방금 전에도 좀 확인을 했는데요. 4억 6천만이 봤거든요. 지금 조회수가 4억 6천만이. 근데 댓글에 보면 이 메시지를 통해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에. 너무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자기는 너무 힘들고 코로나로 우울증 막 가득 왔었는데 BTS의 노래로 자기는 인생을 찾았다. 자기는 희망을 찾았습니다. 전부 다 그런 댓글들이에요. 실제 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메시지로, 그런 노래로, 아니면 진짜 시달리는 그런 노래로 전 세계 문화를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가장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실제로 우리의 후대들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삶이 여기에 다 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저희의 렘넌트들 뿐만이 아니고 세상의 모든 후대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의 전략이죠. 음악을 이용해서요. 그래서 가장 결론적으로 사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훌륭한, 너무 아름다운 것과 같은 광명의 천사와 같은 이런 메시지를 심고 전 세계의 문화를 장악을 해서 결국 사탄의 목적은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탄이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가 온 천하 만국과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 너는 나에게 경배해라. 결국 무엇입니까? 예배를 뺏는 겁니다. 모든 후대들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성도의 예배를 뺏는 겁니다. 기도를 뺏는 겁니다. 찬양을 뺏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그 경배의 대상을 빼앗아 버리는 겁니다. 메시지를 전달을 했어요. 전 세계 문화를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 전 세계 교회가 힘을 잃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죠. 전 세계 교회의 주일학교와 후대들이 무너지고 문을 닫고 있습니다. 이때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진짜 이 시대와 이유를 알고 찬양과 올바른 경배의 이유를 알고 우리는 오직 복음을 회복하자. 그것 때문에 모이신 분들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본론입니다. 저희가 회복할, 실제로 찬양을 회복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찬양은요, 완전히 이 땅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회복하는 그런 찬양이고 그런 감사입니다.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는 정말로 하나님께 한 번은 하나님께 찬양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한번 드리시길 바랍니다. 혼자 있을 때요. 그때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보좌의 모든 축복을 너에게 회복시키겠다. 성경에서 말합니다. 시편 22편 3절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늘 보좌의 문을 여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그 안에 함께 거하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찬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다윗이 찬양할 때 사울 왕에게 붙어있던 악신이 떠나갔죠. 여기 있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 현장을 두고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고 죽어가는 흑암에 잡힌 그 현장을 두고 여긴 성도님들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현장을 붙잡고 있는 더러운 귀신과 악신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결박되고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찬양의 능력이죠.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1절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문이 열리고 땅이 진동했습니다. 이 찬양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2023년 이제 되면서 저는 이제 대학국을 섬기고 있는 교역자인데요. 되게 올 한 해는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지 이런 부분에 참 여러 가지 고민도 되고 기도도 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토요학교를 어떻게 해야 되지? 불러 모아서 뭘 가르쳐야 되지? 현장에 랩런트들 펼쳐져 있는데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RUTC 운동을 펼쳐나가야 되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너는 절대 불가능하다. 근본을 회복해라. 그 말씀을 계속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무한세계의 힘에 도전해라. 그러면서 25시의 말씀을 계속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번 주 강단에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죠?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리고 피장 시몬이 기도할 때, 시공을 초월해서 이 세 명의 기도가 연결됐잖아요. 시공을 초월하는 세 명의 기도가 소통됐잖아요.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되는구나. 근데 오늘 이제 말씀이 찬양과 감사의 이유인데요. 실제로 찬양을 회복해야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할 때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걸 다 빼앗겼구나. 그래서 저도 오늘 하루는 마음 먹었습니다. 작은 결단으로 한번 이 하나님 바라보며 정시기도 시간에 찬양 드리자. 정말 내 영혼에 진정한 찬양을 회복하자. 나를 만나는 현장에 있는 영혼과 대상자들을 생각하며 찬양을 부르자. 여기 있는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찬양을 회복할 때 보좌의 모든 축복이 시공을 초월해 실제로 일어나는 보좌의 모든 축복이 당연히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찬양은 재앙을 막는 찬양입니다. 여기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한 청년이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율법으로도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바르게 살았습니다. 공로로도 이 땅에 펼쳐지는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과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재물로도 이 땅에 가정, 가문, 현장에 파고들고 있는 영적 문제와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성도님들께서 이 언약을 잡고 찬양할 때 성도님들 가는 걸음걸음과 그 현장에 영적인 모든 재앙이 완전히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찬양의 능력이고 실제로 찬양할 때 역사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찬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모든 경제를 회복하는 찬양입니다. 실제로 이 보좌의 축복과 재앙을 막는 찬양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경제와 문화가 다 장악됐습니다. 실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찬양이 회복이 될 때, 올바른 찬양과 올바른 찬양의 문화가 회복이 될 때 흑암의 경제와 문화가 무너지고 빛의 경제, 빛의 문화가 당연히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땅에서 나를 따르면 너희가 이 땅에서는 100배로 받고, 저희가 진정한 보좌의 비밀을 누릴 때 하나님은 100배로 너희를 축복하겠다. 분명한 하나님의 언약과 이유를 붙잡을 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세에는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100배를 받고 하늘 보좌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실제 보좌의 비밀을 오늘 누리는 성도님들이 사실 먼저 되는 겁니다. 먼저 응답을 저희가 누리는 겁니다. 먼저 지금 오늘 여기 있지만 저희는 미래를 정복하는 겁니다. 그런 축복과 비밀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희 가장 마지막 결론 부분에 이제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쭉 말씀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좀 기도 제목으로 생각하며 마지막 부분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찬양제를 하면 좋습니다. 예배 때는 전문인을 활용하고 뮤지컬도 만들어야겠습니다. 세상은 이미 전문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해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렘넌트를 위한 모임이나 대회를 열어 장학금을 주면서 인재를 양성해야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응답과 비밀을 누리는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과 이 문화가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당연히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모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가 기도할 때, 또 고넬료가 기도할 때, 그리고 복음의 답을 낸 피장 시몬이 그 집을 내어주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연결됐듯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오늘 하루 참된 찬양을 회복할 때 시공을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과 비밀이 우리에게 쏟아지고 부어질 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진정한 찬양과 감사를 회복하는, 진정한 경배를 회복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다 빼앗긴 빛의 문화와 빛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영적인 재앙이 막아지며 교회에 진정한 찬양의 문화가 회복되는 그런 축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